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번에 대단한 영적 전쟁을 치렀고 중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죽음의 영과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살짝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그 한국의 신해철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제가 그랬어요. 의료 미스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9년 전에 일본에서 목회를 하다가 막 이렇게 그때 능력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축사도 하고 뭐 매일 뭐 그러니까는 거의 저에게서 잠을 거의 안 자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김 목사님처럼 매일 이렇게 그냥 줄철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많은 외부 교회에서 저희 교회 많이들 이렇게 문제 때문에 와서 이렇게 기도들을 받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 초년생이니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축사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상대편의 그런 악한 영이나 그런 걸 내어 쫓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씻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잘 몰랐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102kg까지 살이 찐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돌아가면서 살이 찌고 그래서 병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가정이 문제가 시작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간증을 들어보시면 저희 남편이 어떻게 해서 제가 이혼을 당했죠. 그리고 그 남편이 자기를 뭐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깨고 그리고 교회까지 깨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넷밴드 수술이라는 걸 했었어요. 벼랑간에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이제 위를 이렇게 조그맣게 묶지 않으면 이제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이래서 그때 랩밴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6번이라는 랩밴드 수술을 제가 이렇게 재수술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물도 못 먹고 토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죠. 근데 작년에 한 3년 전부터 랩밴드를 재수술을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너무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망치로 뚜리 때리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이제 그게 배 안에서 골맞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랩밴드라는 게 이렇게 창자 안에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이제 내 안에 그 부위를 건드려 가지고 배 안에서 골마서 이렇게 열이 나고 아프고 그랬던 거를 아무도 그걸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이스라엘 갔다가도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그 마이싱을 먹고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서 멀쩡한 줄 알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일본의 기도의 집을 세우는 선두주자 학교라는 그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니가다에서 그 선두주자 학교라는 그 스쿨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많은 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일본에 동경에 돌아와서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 초음파 검사를 해보더니 조그만 병원에서는 장이 이탈이 됐다고 날 보고 큰 병원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CT를 찍었더니 장이 이탈된 게 아니고 고름이 가득 차갖고 고름이 이렇게 배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름을 이렇게 빼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이제 고름을 다 빼냈어요. 빼내고 났는데 이 랩밴드 수술한 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국의 그 랩밴드 수술한 병원에 가서 그 랩밴드를 빼버리세요. 빼는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한국에 일주일 뒤에 한국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한국에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그게 비만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병원에서만 그 수술을 해주는데 유독 한국만이 지금 이제 그런 게 이제 미용 성형 같이 이렇게 유행을 해가지고 랩밴드를 한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많은 강남 병원에서 많이들 하거든요.
예, 그 저도 거기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다른 외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일본 같은 데는 그게 이제 큰 병원,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서는 안 되는 수술인데,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재수술을 하면서 이제 랩밴드를 띄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뭐 의사가 좀 이제 돈 안 되잖아요. 이제 제거하는 거는 이제 그거 수술을 할 때는 1,000만 원인데 제거할 때는 20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냥 딱 뜯어내고 제거를 해놓고서 그냥 뚜껑을 덮었는데, 그 랩밴드 수술하면서 위에다가 구멍을 낸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물 마셔보세요, 뭐 배지밀 마셔보세요, 주스 마셔보세요, 수술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다 따라해서 마셨는데 그날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래서 그 넷밴드 수술은 이렇게 복강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지나면 퇴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퇴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날이 목요일인데 수요일인데 목요일 날 그 병원이 노는 날이고 금요일 날이 빨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목금을 노는 거예요, 이틀을. 그러니까 의사가 가버리고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고. 근데 밤새도록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뭐가 이렇게 폐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 같이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도 하루 반나절을 안 보내줬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좀 옮겨달라.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근데 병원에서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이게 그 수술할 때 이게 마취를 오래 하면은 폐가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니까 참으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반나절을 참다가 나중에는 이제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보람의 병원이라는 병원으로 그 의사가 나중에는 이제 심각하니까 자기가 못 오니까 그 의사가 어디 놀러를 간 것 같아요. 자기는 학회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그 마취과 의사 선생님을 보냈는데 청진기를 딱 대보더니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숨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폐까지 우리차 버려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리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의사의 친구분이라는 분이 배를 이게 구멍을 뚫어서 8개를 뚫어가지고 다 뽑아냈는데 물을 뽑아냈는데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천공이 나지 않았으면 장에 구멍이 난 것 같다. 그래서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위가 구멍이 났더래요. 근데 그 위가 구멍이 났는데 넷밴드 수술이라는 걸 6번 해도 났더니 위가 다 굳어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돌처럼. 그래서 그걸 구멍을 난 거를 꼬매려니까 꼬맬 수가 없었대요. 다 부스러지더래요. 콘크리트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식도부터 여기 위를 다 자르고 식도하고 소장을 연결해서 위를 다 끄집어내고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분은 살 수가 없다. 그것도 10%밖에 가망이 없다 그랬대요.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소장을 연결했습니다. 식도하고 소장을. 그래서 40일 만에 만 41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호치키스 이렇게 뚝뚝 찝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면은. 근데 식도도 다 망가져서 이거 손으로 기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손으로 다 기어가지고 그게 붙는데 식도하고 소장을 붙였는 게 그 붙는 시간이 4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에서 진짜 고름이 터져가지고 배 가는 데가 잘못돼서 영적 전쟁을 너무나 많이 치렀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음번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저는 이번에 병원에서 사단하고 싸웠어요. 사단의 군대 영이 몰려왔어요. 죽음의 영이. 그 정말 칼을 들고 톱을 들고 와서 저한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단과 저는 실체 그 눈으로 제가 사단을 보면서 싸웠습니다. 다음번에 1월 5일 날은 여러분들과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41일 만에 제가 퇴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이 위를 잘라내고 없는 사람, 지금 이거 위가 없는 상태죠. 소장이 요만하대요. 요런 이렇게 가는 소장은 요걸 가지고서 이제 그게 조금씩 늘려나가면 위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위를 잘라낸 사람들은 대부분들 다 이렇게 설사를 많이 해서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태어나는 그 전날부터
변을 아주 건강한 변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이제 태어난 지가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해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도 김 목사님 오죽하면 그만 먹으라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일을 잘라내서 없는 사람들은 8번 이상 조금씩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 밥을 정말 잘 먹어요. 그래서 지금 살이 7kg가 쪘어요. 태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지난번에 만났는데 날 보고 오마이갓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한테 고맙다는 얘기랑 계속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신기한 정도로. 그래서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날 보고. 너무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그래서 간 수치도 올라가지도 않고 40일 동안 이게 이제 닌겔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지방이 높아서 간 수치가 확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간 수치도 정상이고 비타민 B12가 이 형성을 못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상이래요.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예전에 10년 전에 건강했던 그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제가 힘들고 아팠고 그런 이제 8년 동안을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그 랩밴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한 의사의 손을 빌어서 그 의사가 의료 미스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고치셨어요. 그리고 위가 이렇게 요만한 위가 이게 소장이 위가 돼서 생기는 데는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잘라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셨어요. 병원에 있을 때.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태어나는 그날부터 잘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요. 저는 누가 보면은 위를 잘라낸 사람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제가 이거 12월 29일 날 이거 새누리교회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전하게 된 거는 이 병원에 제가 이거 수술하기 전이에요. 김 목사님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12월 29일 날 좀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 일본에서 굉장히 바쁠 때예요. 연말이고. 그리고 또 일본에 이제 신학교 강의의 스케줄이 쫙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 안 돼요. 연말에 일본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할 수 없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바쁘잖아요. 나 여기 일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루 때문에 내가 한국까지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싫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용서를 전해다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정말 메시지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2015년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어디서부터 볼까?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라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더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계명은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 토라만이 계명이신가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신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용서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보자들이 정말 마음에 묶인 것이 있으면 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자를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한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셨고 너희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달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는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시죠? 그리고 제가 회개 메시지 전하는 사람인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번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예를 들자면 참 세상 말로 하면 쳐 죽이고 싶어요. 남의 위에다 구멍을 내놓고 하도 반나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간호사하고 지들끼리 카톡질만 하고 그러고서 그 의사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3자를 통해서 구급차를 실려갖고 나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래놓고도 내가 수술해서 위를 다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을 제가 제 병원에서 중내 산외하고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의사는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저는 그때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했지만 저희 언니가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 천공을 내서 그 구멍이 난 거를 확실하게 밝혀주면 네 의료 미스라는 걸 아는데도 와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찾아오지 않는 건 뭐냐. 너희들 정말 한번 인터넷에 한번 떠들어 보든지 아니면 1인 시위라도 해볼까? 그러고 우리 언니가 협박을 했대요. 그랬더니 1시간 뒤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의사가. 그래갖고 내 손을 붙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의사가 나를 위를 잘라낸 분이 자기 후배였어요. 자기 후배한테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그 병원에서 다 이미 의료 미스라는 걸 다 나왔기 때문에 요지부동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비가 여기 국적이 일본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2천만 원 훌쩍 넘게 나왔어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병원비 때문에도 저한테 그러니까는 그 의료 미스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세게를 박으니까 와서 이제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병원비를 반반씩 내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반씩 내자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슬기행위를 하다가 그쪽에서 그럼 병원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게 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지겹다. 목사라는 거 진짜 재수없다. 그 소리 안 나오게 해달라고. 어느 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단돈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갖고 놀다가 그 돈 안 된다고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거를 내표기에 쳐놓고서 구멍을 내놓고 그냥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이번에 끝날 뻔했어요. 그 신해철인가 그분 그 병원에 그렇게 된 사람은 이미 병원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은 끝날 뻔한 인생이에요. 만약에 제가 들고 일어났다면. 그런데 그 의사가 찾아와서 저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용서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다고. 내가 용서해 줄 게 없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어차피 그 위는 쓸데가 없어서 앞으로 내가 그냥 놔뒀으면 2, 3년밖에 못 살 위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미스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한 수술 하고 난 다음에 한 20일이 넘고 태어날 때가 가까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불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보냈더니 병원도 너무 안 되고 그리고 손님도 너무너무 없고 그 신해철인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손님도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도 빚을 내가지고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는 손님도 없는데 그래서 더 자기가 그랬고 그래서 지금 병원비도 이렇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가 위자료를 요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위를 잘라냈을 경우에 그 의료 미스가 되면은 재판을 한다든지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위자료를 요구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자료를 요구할 줄 알고 그 의사가 막 죽는 척을 했나 봐요. 근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 대리인이 가가지고서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병원비만 깨끗하게 치료주시고 그분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우리는 위자료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공갈 협박하러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도 그분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매일 그날 병원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거기 병원에는 요즘에 병원에는 불교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고 기도실이 3개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희 언니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병원에서는 우리 소문났었어요. 이상한 이단이라고 맨날 주여를 1000번씩 한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책으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언니가 보고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주문해 오는 기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돈 때문에 노예가 되고 진짜 사람의 인생을 비락파락하는 그러면서도 그 자기가 어떻게 한번 그 진짜 자기의 실수를 어떻게든지 그냥 뛰어넘어 보려고 그렇게 그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한테 손해를 끼쳐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반반씩 내자고 했는데 하나님 병원비가 2,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 반을 주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반을 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한국에 나올 때 옷도 2벌 갖고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넷밴드 수술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냥 밴드만 딱 잘라내고 끝내면 복강경 수술이니까 이틀 뒤나 3일 뒤에 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방도 달랑 들고 온 거예요 제가요. 그랬다가 완전히 발목이 잡혀가지고 옷도 없지 돈도 없지 완전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큰 저기를 당했으니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8시까지 2시간 동안을 통곡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었어요.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그 사는 인생이 너무 아프고 너무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용서하고 자실 게 없다고 하나님이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들 재수없다 그러고 꼴보기 싫다 그러고 그 자기를 그 손에 끼쳤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을 나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진짜 돈 때문에 그랬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병원비 반이라도 내가 지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날 11시에 김철기 목사님 오셨어요. 저한테요.
6시부터 그 기도를 8시까지 했어요. 근데 11시 정각이야. 진짜 내가 그래서 햇빛 쬐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 살아났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목사님 위해서 헌금을 거뒀는데 1,000만 원이 거쳤어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 아침에 저는 그 기도를 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6시간 뒤에 그 기도를 응답받으면서 물론 이미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모금이 거쳤겠지만 이미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았을 때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그걸 갖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 정성이 모인 이 사람들에게 다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의사가 너무 재밌는 게 마지막 날 병원비 페이하는 날까지도 병원비를 페이를 안 해주고 내 사인을 먼저 받더라고요. 왜냐면 절대로 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의료 미스라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났는데도 1시간 뒤까지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술 끝나야지만 돈을 페이해 준다고. 그러면서 퇴원을 1시간 뒤에 하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속에서 막 이게 또 이런 게 치밀더라고요. 근데도 꽉 참고 이게 그래도 그 돈에 진짜 노예가 돼가지고 그 간호사를 보냈는데 사무장을 보냈는데도 그 사람한테 카드를 안 주고 자기가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입금을 시켜주겠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을 다 싸놓고 1시간이 지나도 퇴원을 못했어요. 근데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도 참고 있었어요. 참으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1시간 뒤에 페이를 하고 난 다음에 건강에 나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 한마디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돈을 다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원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힘드시다는데 제가 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돈이 2천만 원이 넘는 돈은 뭐 일반 사람들한테도 큰 돈인데 이 병원도 정말 적자를 보고 있던데 큰 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남에게 폐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글쎄 내가 새벽 6시에 그 기도를 하면서 2시간을 원장님을 위해서 울었는데 11시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셨다고. 내가 기도한 금액에 똑같은 금액 1,000만 원을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건 원장님 돈이니까 원장님 받으시라고. 그리고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이런 일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장님 기회가 되면 꼭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천공이 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수술하고 이틀 뒤에 자기 선배가 있는데 분당에 사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 선배 그 의사가 있는데 그 선배를 찾아가갖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진딱 먹고 너무 많이 울었대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이제 분명히 내가 이제 뭐 고소를 하든지 무슨 SNS에 내든지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방송국 PD하고 하나는 조폭을 둘이 딸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조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걔가 천선한 그 사람을 딸려 보낸 거예요. 둘이 가서 얘기 해결하고 와. 그리고 가서 병원비 얘기하고 절대 우리는 너한테 우리가 나쁘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오라고. 근데 마침 그분이 방송국에 그 랩밴드 때문에 나갔던 그 PD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제. 그때가 이제 방송에서 치고 난리가 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때 꼬랑지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딱 그렇게 시인을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그러니까는 그 형이라는 선배 형이 장로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자기가 그 장로님을 찾아갔었다고. 그때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계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정말 인생에 고달플 때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밖에 살 수 없었고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이틀 동안 술을 먹고 그리고 진짜 좌절이 돼서 병원문을 또 못 열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나서 자기 앞에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을 위해서 모인 돈이니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충분한 감동이 됐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 돈은 제가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기도해서 분명히 원장님께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좋은 일에 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정말 좋은 데 썼어요. 그래서 일본 목사들이 여기 와서 4일 동안 아주 충분하게 누리고 갔고 그리고 어떤 정말 조폭세계에 있던 조직계에 있던 그 친구를 하나 신학교를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후원해 주신 그 일을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한 사람이 주를 만나는 물론 그분이 오늘 뭐 주를 만났는지 아니면 어떻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거에 조폭했던 분이 이제 신학교 가면은 가방 들고 찾아가서 전도할 겁니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오주세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음문은 열렸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입이 좀 걸죠? 저 인정해요. 근데 입이 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부드러워졌죠? 저 이번에 주님께서 이걸 다루셨어요. 주님께서 제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너 말도 깨끗하게 하라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이 걸지 않을 거예요. 야단 안 칠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야단 맞으러 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을 저를 다루시는 거를 이번에 정말 깊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도 물론 그분이 실수를 했겠지만은 충분히 내가 정말 고소를 할 수도 있었고 나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건 뭐냐면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위에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21년 전에 하와이에서 기도를 할 때 하와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뉴욕이 보여요. 하와이하고 뉴욕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요. 미국에서 끝에서 끝이기 때문에. 동부하고 이 태평양 끝이기 때문에. 근데 하와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뉴욕에 있는 사건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뉴욕에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때 재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진짜 한국 돈으로 몇십억을 손해를 봐야 될 상황인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한테 전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해주고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는 거 여러분 산 들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서도 저쪽 외국 진짜 여기 앉아서 이스라엘 증거하죠? 여기 앉아서 여기 이북 증거하죠? 그럴 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한 것을 믿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믿은 줄로. 기도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조건이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조건은 뭐냐면 네 기도한 거 응답 받으려면은 용서해라. 네 기도한 거 응답 받으려면은 남을 용서하고 남을 관용하고 남을 사랑하라 이 소리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제가 김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안 돼요 저. 일본에서 지금 바빠요. 그래서 못 가요. 제가 그러고 났는데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화장실 딱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데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요. 가서 용서하라고 전해라. 여러분들 이제 2015년 이제 오늘 29일이니까는 내일 모레 이틀 남았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 설교가 전해지면은 빨리 용서하시기 바래요. 왜? 그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남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남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은 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되는 거 디모데전서 2장에 분명히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임금들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요? 네가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끌벅적하고 나라가 힘들면 여러분들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체가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 보고 용서를 하라 그랬나? 고린도 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 있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 용서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에 26, 27절의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못 품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분을 품을 때 이미 마귀한테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내 속에 들어서 자리를 잡게 되고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단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을 살리실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소홀히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정말 말씀만 여러분들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김 목사님이 회개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회개책이 이번에 21년 동안 만들어갖고 완성되고 이렇게 조그만 종이 쪼가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읽으면 회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다. 그래서 말씀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가시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써져 있어요. 위에요. 이 말씀을 읽고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 3,4대가 하나님 용서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도 제가 이제 이 책을 왜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타코마에서 있을 때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맨날 새벽 기도 때마다
데리고 오고 데려다 줘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를 내가 이게 치지도 못하니까 이거를 성경 구절을 적어주고 학생회 보고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만한 종이장으로 카피를 해갖고 만들어줬어요. 그래갖고 새벽엔 집에서 이거 갖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보릴 필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다가 병이 났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맣게 만들고 요만한 책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마다 이렇게 집회를 할 때마다 이런 책이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목사님이 차 목사님 책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어디서 사냐고 자꾸 이렇게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는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그러면 출판을 하자. 자기네가 어차피 출판사를 내니까 그걸 출판을 하자 그래서 이 책을 아예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이건 제가 뭐 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만들어줬는데 누가 편집을 참 잘해줬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떤 호주에 있는 전도사님이 편집을 자기가 쫙 해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편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를 하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 마지막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책 장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가지고 나는 급한 거를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10원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정말 주위 사람들 나눠주면서 그거 선물 주세요. 새해 선물. 회개나 해요. 그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화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용서라는 건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됐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 용서는 상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 딜레마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용서한다고 외칠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묶인 것에서 풀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맺기 때문이에요. 재정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이 이 땅에서 매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놓으면은 하늘에서도 푼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만 알 수 있나요? 오직 성경으로만 알 수 있죠.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소리를 안 지르니까 아멘도 안 하네. 소리를 질러야지 아멘 할래나?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나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뭐냐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런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회개하기 전에 용서가 먼저라는 걸 몰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를 먼저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묶인 문제에 대한 용서가 제일 키워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했냐면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응?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아멘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강도 회개 안 했어요. 둘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두 행악자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용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용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내 허물을 사해준다 그랬잖아요. 허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10죄의 허물과 내 죄를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죄의 허물이 뭐예요? 대물림의 죄들이 내려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여러분들 이 대물림에 내려오는 죄들도 하나님께서 사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하늘에서 맨 것이 이 땅에서도 매. 근데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은 같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뼈에 썩는 게 뭐냐면 관절염, 골수암 이런 게 다 뼈가 썩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심한 시기 질투, 심한 미움에서부터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만든 동기가 타코마에 있는 어떤 모매님, 나이 드신 모매님 때문에 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관절염으로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픽업 직업을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대미로 이렇게 걷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용서하기 시작을 하고 남편을 심히 미워하고 지금 죽었는데도 그 남편을 용서 못하고 왜? 자식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제결혼해서 그 딸이 양색시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딸은 그 미국 놈들한테 5명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장이 파열해서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험하게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그 저기 때문에 그 남편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그 진짜 심하게 뭐 죽일 놈 새빨리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러는 양반인데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당신 그래서 뼈가 상한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셔야 된다고. 그랬을 때 이분이 용서하기 시작을 했고 매일 울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용서를 했을 때 3개월 뒤에 그분이 완벽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 나중에 이제 만약에 누구냐고 물어봐서 연락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봤냐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여러분들 용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남에게 저주하게 되죠.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들 그들을 저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자기 입술로 올매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니죠.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야고보서에 뭐라 해서 혓바닥이 큰 배의 키보다 더 독하다. 그래서 그 요만한 키가 배를 돌리듯이 니네 혓바닥도 니네 몸뚱이를 죽이고 살리느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술로 축복할 때 그 입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 있어라 할 때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달님 와서 이렇게 이쁘게 만져주세요 그러잖아요. 달이여 있을지어다. 해여 있을지어다. 하나님 명령을 했을 때 다 있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줄지어다.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에는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어를 해요. 거짓신앙이에요. 뭐 주시옵소서 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선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입술로 내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여러분들이 남을 저주했을 때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입술이 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내 거리라 그랬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 그 악이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떻게 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근데 너는 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가 축복해줘. 그러면 그거 받을 거도 안 되면 그게 너한테 돌아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한테 저는요. 저것들 그지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돈벼락이라도 맞아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 끄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도 돈벼락 안 맞대 보니까. 맞을 일도 없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입술이 축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경건하게 하라는 그 숯불로 지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입술의 권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욕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올 걸 알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욕심을 해도 괜찮아요. 왜? 축복은 왜?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복도 더블로, 아직 쓰리 더블로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것이 너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입술이 참 복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아프면서 40일 동안을 저는 처음에 일주일 지나고 났는데 의사가 이제 물을 먹이고 뭐 종양제인가 조양제인가 그걸 먹이면서 식도가 붙었나 안 붙었나 그 약이 얼마나 맛없고 독한지 몰라요. 그걸 먹이면서 매번 일주일마다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0일 동안 제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누가 어떤 분이 예언을 하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40일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이 아니고 40일이라 감사하라고 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섭섭했어요. 그때는. 정말 나는 그때 일본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서 학교 애들 애들이 왔고 도중에 왔고 우리 딸까지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일본 목사들이 나와서 또 저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40일 살아보셨어요? 그거 죽을 맛이에요. 정말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40일 딱 되는 날까지 정말 저는요 오늘 뭐 한 열흘 20일쯤이면 정확하게 퇴원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보여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사장 기도책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찝어주셨어요. 다음에 여러분들 1월 5일 날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간증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는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어떤 영의 싸움이냐면 미혹한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시기 오냐면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미혹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큰 집회, 대형 집회 될 수 있으면 나 같으면 나는 그래서 이제 큰 집회, 대형 집회는 좀 피하려고 해요. 그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미혹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건 사단은 우리한테 나가 사탄이다 그러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 영에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형제들을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상을 빌고 그리고 정말 모슬렘을 풀고 이런 집회가 지금 있어요. 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 가기 전에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이 여러분들 내가 책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한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쪼먹쪼먹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풀어놨어요.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495절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다 외워요.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고 제가 이 말씀이 없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제가 이거를 21년을 지금도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혈기가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벌써 성을 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 이 성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러면 성령님 여기 내주하고 계신데 어떻게 사단이 녀석에 들어와? 성령하고 사단하고 어떻게 살아? 믿음이 떠나간다고?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시편 51편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이 여러분들 어떤 시인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단 맞고 난 다음에 지은 회개의 시가 시편인 거 아시죠? 아멘이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여기서 나단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국리히 여기시며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자, 그러면서 나는 내 죄악을 맑게 시키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항상 주 앞에 있나,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자,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속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멘이세요? 그때면 이게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죄악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야고보서 1장 20절이 뭐냐면 분내고 성냈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의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속에 다시 의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채워지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회개하실 때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내 속에서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주의 영이 평강과 화평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도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거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느냐? 물론 그때 로마 시절에는 입으로 시인한다고 너 예수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러면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숨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자기가 목숨 내놓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뭐 세례 한 번 주면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싸구려 구원은 없어요. 아멘이죠?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언어를 흐트러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의 결과가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랭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로 고백하셔야 돼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말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때 성령이 정말 심히 여러분들이 탄식하지 못할 걸 탄식하게 해주는 게 로마서 8장 26절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개를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 그때 정말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고 통곡이 나오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도 회개도 말씀도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시편 7편에 보면은 자 시편 7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7편 11절 1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매일이라고 해서 날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사도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하루살이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아세요? 여러분들 내일이 인생이 보장이 돼 있나요? 제가 그 의사가 위에다 천공 내가지고 내가 죽을 줄 알았어요? 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그냥 그 수술 뭐 2시간이면 나오는 거니까 옷 2벌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가는구나. 저는 내가 그 무의식 상태까지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 폐까지 물이 차는데 정말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려줘. 날 딴 병원에 보내줘. 이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있다 또 이렇게 숨이 내려가면은 또 살려줘. 나를 딴 병원에 보내줘.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죽이고 싶어. 나 그 사람들 진짜로. 그 정도로 정말 아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았나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였노라.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18, 19절에 보면 오라 너희가 나하고 변론하자. 네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마. 그랬죠?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아시죠? 그럼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는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 땅에 여러분들이 풍족해지는 것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들 삶이 평탄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악에 받쳐서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위까지 잘라내고 이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바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요거 이렇게 딱 펴놓고 이사야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온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칼에 삼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7편에는 여러분들이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칼이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 검같이 예비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네 마음까지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심판의 대상은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여러분들 심판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칼에 삼 키우리라 칼에 죽으리라 칼을 가리신다. 그럼 하나님이 칼 갈아가지고 이거 찔러 죽이려고요? 이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계명을 주셨어요. 이미 말씀이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뭐예요? 모든 복음 이 성경이 번역이 돼서 이 미전도 종족 즉 부족까지 다 갔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성경 몰라. 가르쳐준 사람 없어. 변명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쌓이게 될 때 그 말씀이 쌓이게 될 때 여러분들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부족에게 전해졌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다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뻥인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들이대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봤을 때 그 성경이 번역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요지부동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고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하자면 그 칼을 하나님 당기셔서 거절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게 뭐예요? 말씀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음 주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일본에 지금 이 기도의 집이 이제 부흥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일본에는 지금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많은 기도의 집들이 생기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많이 아시죠?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기도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게 일본이 참 지금 이제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젊은 목사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연합을 해서 일본에서 16개의 교회에서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16개의 교회에서 25명의 청년들이 와서 기도의 집에 그러니까 헌신자들, 그러니까 예배자들, 그리고 중보자들을 가리키는 선두자 학교라는 걸 3개월 동안 제가 가르쳤어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국말로 메신저들이 다 티처들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통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일본의 16개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해서 16개 교회에서 왔던 25명의 학생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기도의 집이 서버렸어요. 아주 그냥 100% 기도의 집에 다 쓴 거예요. 물론 24시간이 아니고 뭐 10시간이라든지 15시간 하루에 6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에 그 자매 둘이 가가지고서 그 애들이 그 대형 교회를 완전히 물갈이를 해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열매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기도의 집에 그 무브멘트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집에 헌신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티칭을 하고 3개월 동안 가리키는 그런 스쿨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 일본에서 했어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일본의 니가다라는 그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그런 교회에서 일본에서 지금 35명을 모아서 일본에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이틀이가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니가다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어떤 저기를 주셨느냐면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동영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게 보일 때가 있고 사람이 두 개로 보일 때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물론 전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고 어떤 때는 그런 이제 그걸 은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일 때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주하고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게 그 기도의 집 선도지대 학교의 그 학생들이 재미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온 거예요. 일본에서 아주 그 점쟁이에 고수했던 사람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코하마 그 차이나타운에서 이 사람은 예약을 안 하면 점을 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하고 동역을 하는 동시 통역을 잘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2년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사람을 공략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신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역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망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켰을 때 이거 하나님 진짜 맞다. 이게 참신이다라고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쟁이를 하면서 점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선도지 학교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왔는데 그 완전히 그 사람이 52살이에요. 그럼 52살이면 젊은 남자죠. 지금 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하얀 수염을 달고 머리도 백발이 돼가지고 그 완전히 90이나 뭐 100살 넘은 그러니까 그 도사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영인 거예요. 그게요. 이 도사의 영.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 또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여자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조그만 점쟁이. 그러니까 별로 능력 없는 그 동네 점쟁이였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을 들락달락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병원을 몇십 년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애들도 셋을 낳는데 셋이 다 자폐예요. 엄마가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자폐라기보다는 애들이 그러니까는 방치를 해놔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작년에 제가 갔을 때 그분한테 회개를 가르치고 조상죄를 가르쳤을 때 이분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져갖고 정신과 치료를 매 일주일에 3번 받아야 되는 거를 다 받고 지금은 정신과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는데요. 의사가 괜찮다고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도사라는 사람 속에서 있던 게 나와가지고 그 조그만 점쟁이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파닉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또라이가 돼가지고 여기 앉아가 떼굴떼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서 이 파닉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이게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더니 오 마이 갓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막 목사님들은 거기 이제 일본 목사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막 어떻게 우왕좌왕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 잠깐만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얘기해도 돼요. 그 이제 도사 그 사람이 이제 신우하라상이라는 사람인데 불렀어요. 제가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머리 좀 자르고 이거 수염 좀 깎으라고 얘기 좀 해. 니네 성도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약해졌어? 목사님 얘기해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와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 오늘부터 수염 자르고 머리 깎어. 이게 네 속에 있는 영이야. 너 그러지? 너 지금 52살인데 100살이 넘은 할배처럼 하고 다니는 거 이거 뭐야? 네 속에 있는 영이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막 따끈따끈하게 일본어로 번역이 된 게 번역본이 나와 있던 거예요. 이 책이 없었고 그때는. 그래갖고 이 카피를 막 해갖고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회개할 때마다 나오는 영들이 빠져나와 그 여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리를 싹 깎고 완전히 머리도 깎고 이 머리도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됐던 거 수염 깎고 머리 깎고 완전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정말 진짜 하루하루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수의 그러니까 도사의 영이 이 조그만 똘마니 찌질이 그 영 속에 들어가면서 자꾸 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그런 영들이 그 악한 영이 지배했던 것에 대한 그 완전한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치고 들어올 때 이 사람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불렀어요. 제가 목사님 이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자분을 부른 거예요.
작년에 내가 너 왔을 때 너 열죄혐을 조상지 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좋아졌지 않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 들어오는 영을 모르겠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자기 그 영이 들어올 때마다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성경에서 뭘 배웠냐? 너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이 네 속에 있다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악한 영 들어올 때 나가! 나는 이미 치유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정체성이 없고 그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 너를 막 뒤집고 흔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는 선포를 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가 그때부터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영역을 제가 해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특강을 하면서 금토일 특강을 해서 이제 회계를 가르치고 이제 각 이제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회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특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젊은 애가 24살짜리 처녀인데 그 아이는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앞에 딱 앉았는데 화장을 도깨비처럼 한 거예요. 근데 화장을 도깨비처럼 했는데 그 도깨비처럼 한 화장 속에 뭐가 보이냐면 그의 얼굴에 동영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영상이 보이냐면 나는 그때 정말 기절을 했어요. 이 나쁜 데 이런 데 가면은 막 스트립걸이 이렇게 이상한 속옷을 입고 이렇게 스타킹 까만 거 신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걸 그 애가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얼굴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오전 설교를 끝내고 우동을 먹고 있는데 걔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일본 교회는요 돈 받아요. 300엔씩 우동값을.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받았고 걔가 돈을 받고 우동 그릇 가져가는 사람한테 300엔씩 돈을 받으려고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앞에 앉았는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를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그 책임자를 오라 그래라고 그러면서 불렀어요. 소리를 빽 지르면서 야 누구 불러와 이런 거예요. 제가요. 그때 걔가 왔더라고요. 야 지금 여기에 지금 음란의 영이 돌고 있으니까 이 스쿨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여자애들이 그때 70%가 여자였었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많지가 않고 그래서 화장을 일체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쟤를 봐라. 제가 지금 창녀의 영이 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제가 내 영으로 보는데 지금 스트립거를 행세를 하고 춤을 치면서 남자를 부르는 그 창녀의 영이 들어서 창녀가 지금 움직이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이 전체가 다 이상해진다 이제. 그래서 그게 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속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애들도 막 빨갛게 루즈를 바르고 다니고 아줌마들까지도 할매까지도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너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제 말을 안 하고 이제 걔한테 얘기를 했을 때 걔가 내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몰라 나도 보이는데 어떡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1년 전에 그 기회를 올 때 그 책임자 애한테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걔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암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귀찮잖아요. 아프니까. 그러니까는 아기가 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애를 이제 엄마가 이제 사랑도 못하고 이제 독하게 했나 봐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거야, 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가 이제 자기가 힘들으니까 이제 학교도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오게 하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있지 않고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서 대학을 들어간 것 같아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스트릿거리를 하면서 몸을 팔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정신적으로 착란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엄마 있는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자애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을 했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힘든데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래저래서 이게 보이더라. 근데 그 아이가 우리는 귓속말로 했어요. 근데 걔가요 조금 있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마침 제가 그때 돈을 빼러 잠깐 나갔었어요. 편의점 같은데. 근데 걔가 나가다 나를 본 거예요.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걔가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래요. 나는 집에 갈 거야.
선두주자 학교 해봤자 나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알고 있고 죄 탕감받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고. 나는 이제 예수도 안 믿을 거고 그리고 나한테 퍼붓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퍼볼 이유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걔하고 나하고 귓속말을 했는데 걔 영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는 애를 보고 그랬어요. 너 여기서 가면 너 죽어. 너 사단에 밥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고, 자기 손가락질 할 거고, 사람도 손가락질 하고, 예수님도 날 구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나한테 퍼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화장이나 좀 가서 지우고 와라. 그게 뭐니 도깨비처럼. 그랬더니 가서 지우고 오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가서 저기 가서 5분 만에 돌아올 테니까 여기 좀 있어라. 그리고 이거 회개죄 이거 종이로 된 걸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읽고 앉아있어. 내가 5분 10분 안에 돌아올게. 그런데 그 사이에 걔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서 또 일본 애들이 그렇게 발작을 잘 일으키나 봐요. 발작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날 찾으러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목사님을 데리고 3층에 이제 거기 그 교회에서 1, 2, 3층이 이제 1층이 교회고 2층 3층이 이제 목사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목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을 받고 그래서 이 아이를 치유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걔는 사랑을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요. 근데 그 와이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일본 사람은 너무 입이 무거운 거야. 1년을 말을 안 한 거야. 와이프한테. 그러니 늙은 목사가 그 애 안 오면 또 음란 감염죄졌다 그러고 귀신 들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하고 기도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 부인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해줬으면 걔를 테이크케어하고 치유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했을 텐데 그냥 입만 다물고 있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거 잘못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축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머리를 쿵 접어가면서 야 네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어떡할 거야.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딜 가냐고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이가 우리 딸하고 나랑 똑같은 나이고 또 우리 딸도 그 스쿨에 있었어요. 그 학교에 그 선두제 학교에. 근데 걔하고 제일 친한 거예요. 엄마 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불쌍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따만한 톱을 갖고 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날 이제 그렇게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날 저녁 때 나한테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축사를 받고 이제 가고 그랬는데 이따만한 깡패가 넷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집에. 그러더니 이만한 톱을 갖고 오고 망치, 도끼 이런 걸 들고 가고 인연은 죽여야 된대요. 남의 일에 껴들어가지고 우리 일 망쳐놨으니까 인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뉴질랜드 집회를 갔던 그 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년은 신장로 바닥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톱으로 쓸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완전히 몸뚱이가 돌처럼 굳어버려요. 완전히 딱 굳어가지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그 꿈속에서도 그렇게 있을 때 그 펀뜩 스치는 게 신장로 바닥 사거리 큰 데서 사람 앞에 사람 보이는 데서 톱으로 썰어 죽이고 이거 도끼를 망치를 갈기갈기 토막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고 먼 데 사람 많은 데 가서 해봐 이것들아 이랬으니까 그래 가자 이년아. 그리고 차를 태워가지고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는데 순발력으로 탁 내리면서 나를 갖다 팍 밀더라고. 발길을 이렇게 찼는데 치는데 내가 탁 떨어져 갖고 막 도망가고 어디 빌딩 숲에 딱 숨은 거예요 제가요. 그 순간에 그 꿈 안에서.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이 강도들이 나를 막 찾다가 못 찾으니까 못 찾겠다. 그러더니 야 이게 찾는 방법이 있어. 그것들을 가서 족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있던 집, 그 집 가서 족치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족치면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꿈이 깼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밖에 잠을 안 재우고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거기 스쿨에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근데 딱 눈을 떴는데 아침 8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장문의 카톡이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하고 이제 한국하고 뉴질랜드 6시간 차이가 나더라고. 그쪽이 더 빠르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꿈을 꿨어요. 근데 목사님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장문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똑같은 내용을 내가 적어서 보낸 거예요. 거꾸로 너희들이 조심해라. 니네들한테 쳐들어간다 그랬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지금 이 선지자 학교 여기에 지금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들을 이쪽에 있던 사단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고 막 그 스크를 어지럽히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는 야오로즈노감에 808만의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중보도 했고 준비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크를 하고 나면은 기도의 집이 서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들이 쓰기 때문에 악한 영은 그 스쿨 안에 완전히 이상한 영적으로 막 이제 속이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속이고 뒤집어 놓고 이렇게 그 스쿨 안에서 바꿔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걸 다 해결하게 하셨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엄마가 경찰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 여자의 엄마가. 내가 따고 때리고 모가지 눌렀다고. 그렇다고 나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면 제가 경찰에 끌려갈 뻔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있는 동안에 그걸 막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해결을 하고 났는데 내 마음속에 뭐라 했냐면 그 애가 갔는데 오후 시간에 돌아온다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오후 시간이면 돌아옵니다. 결국은 걔가 돌아왔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경에 가서 제가 배가 고름에 차갖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영적 싸움에 그러니까 파살바지가 된 거죠. 다음번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 나머지는 아주 너무너무 큰 죽음의 영이 저를 공격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불렀냐면 너희가 이를 인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세요? 아멘. 남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팀 좀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조건으로 여러분들 용서하기 싫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그 복을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세요. 오늘 이제 요 날이 지나면 2015년은 앞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거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다 내려놓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 내가 입술로 내가 용서한다고 고백했을 때 나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그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다고 했어요. 회개는 뭐냐면 용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용서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빌어도 이사야서 59장 1절에는 내가 팔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해서 내가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죄는 뭐냐면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죄 고백을 해서 회개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제일 큰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것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안 두고 여러분들이 죄개를 했다면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예요. 온전히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길 원하셔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서 야 너 쎄 빠지게 고생이나 해, 고난이나 받다가 야 너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복음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다고 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는 무엇을 주느냐?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복주고 복주고 복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맺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메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풀을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땅의 권위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버려야지만 하늘에서 일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는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역을 이 땅에서 풀어버려야지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혹시 생각나는 용서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도 남편이라도 죽이고 싶도록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풀어버리세요. 2016년 벌써 이스라엘 그 칼렌더는 이미 희년이 들어가 있지만 9월달부터 들어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생에 한 번밖에 없는 희년이에요.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복을 주신다고 한 해예요. 저는 요번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새롭게 하마 그러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새롭게 한다는 게 윗자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요. 근데 결국은 그 위를 가지면 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아마 김 목사 오늘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밥 먹는 거 보고. 나중에는 그만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정말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들 모든 것에 탕감해주고 모든 것에 여러분들 새롭게 하시는 그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정말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